자,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이 설교할 때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요셉 설교랑 다니엘 설교입니다. 자,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요셉과 다니엘 하면 딱 생각나는 공통점이 뭐예요? 생각보다 공통점이 없나요? 있잖아요.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한 사람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한 사람은 바벨론의 총리가 돼서 그것도 모르세요. 그래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니엘 설교나 요셉 설교를 하면 좀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결국은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교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심지어 다니엘은 독특하게도 총리를 60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총리를 60년을 했어요. 그것도 왕이 4번이 바뀝니다. 왕이 4번이 바뀌고 나라가 한 번 바뀌는데도 총리직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고 아마 인품도 좋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총리 생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유대인 포로 출신이잖아요. 포로 출신이 자기 나라 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누가 좋게 생각하겠어요. 뭐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누가 포로로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총리직에 올라가서 60년 동안 총리를 하고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왕들이 계속 다니엘을 총리하는 것을 보고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고 나중에 페르시아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니엘을 흠잡아서 끌어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지수라는 거 아세요? 스트레스 지수? 1967년에 미국 워싱턴 의대 교수였던 분들이 스트레스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43개로 쫙 한 거예요. 43개로 해서 각각이 몇 점인지가 쫙쫙쫙쫙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쭉 해서 합계를 딱 내서 총점을 보고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가져왔거든요. 자, 이사를 갔다 그러면 스트레스 지수를 몇 점으로 보냐면 이 사람들이 꼭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사람들은 20점으로 봤습니다. 20점. 이사 가면은 스트레스가 20점이 쌓인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몇 점으로 잡았냐면은요. 이게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잡은 거는 38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은퇴를 하면은 나중에 정년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면은 몇 점으로 잡았냐면은 45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질병은요? 질병도 사실은 정도가 다양한데 이 사람들이 했던 거는 53점으로 잡았어요. 이게 100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면은 스트레스가 50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병에 걸린 상태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스트레스 점수가 몇 점이 되는 거예요? 73점이 되는 거죠. 이게 43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만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점이 100점이거든요. 100점짜리가 있어요. 100점이 뭔지 아세요?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을 100점 만점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게 100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더해서 150점이 안 되면은 아주 건강한 스트레스 위험이 낮은 사람, 다음에 150에서 300 정도면은 보통 사람, 300점이 넘으면은 질병,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도 그런 거 하잖아요. 또 성경 인물들을 또 여기다 넣어본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될까. 참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본 책에서는 누구를 넣었을 때 꽤 높은 사람이 나왔냐면 욥을 넣었다는 거예요. 욥이 몇 점이 나왔냐면은 500점이 나왔답니다. 500점. 그럴만하죠. 욥이 500점. 근데 다 그 책에서는 다니엘이 몇 점 나왔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700점이 나옵니다. 왜요? 왜 욥보다 다니엘이 더 고생 많이 합니까? 다니엘의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6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700점은 된다는 거죠. 욥은 좀 단기간에 많은 고난을 겪고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60년 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700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궁금하잖아요. 요새 또 챗 GPT 있잖아요. 저도 가끔 쓰거든요. 그래서 챗 GPT에다가 스트레스 지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직접 물어봤어요. 그래서 욥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 치니까 저 아까 나왔던 그 지표가 나오길래 욥의 스트레스 지수가 몇 점이야?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챗 GPT는 344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본 책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344점이니까 높았죠. 다니엘은 몇 점이야?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373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챗 GPT도 다니엘이 좀 더 높게 나온 거예요.
자, 그렇긴 합니다. 그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누굴 넣어봤겠어요, 제가? 맞아요. 예수님을 넣어봤어요. 이거 통찰력이 있어요. 저를 안 넣고 저 스트레스 없어요. 자, 저를 안 넣고 자, 예수님을 한번 넣어봤더니 챗 GPT가 예수님의 스트레스를 546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사망이 100점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100점을 해가지고 뭐가 몇 점 해가지고 쭉 나와서 546점이니까 예수님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냥 웃자고 우리가 한번 본 거죠. 자, 다니엘은 그럼 이렇게 높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라면 비결, 그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스트레스 많으시잖아요. 다들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이 오늘 다니엘한테 비결을 배워서 스트레스를 이기고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에요. 자,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유명한 그림 아시죠? 사자굴에 박혀 있는, 이제 거기 쳐넣어져 있는 다니엘이죠. 그래서 사자들은 꼼짝도 못 하고 있고요. 사자굴 사건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 때 여전히 다니엘이 총리로 인정을 받으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하는데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흠잡을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고민을 하다가 딱 보니까 그나마 건수가 있는 것이, 야,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한테 너무 열심히 기도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이 간신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임금님, 지금부터 우리 높으신 임금님, 우리의 신과 같은 임금님,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말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률을 만드시는 게 어떠하시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왕의 권위가 높아지고 왕의 이름이 온 천하에 떨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또 막 살살살살 거립니다. 그랬더니 왕이 또 넘어갑니다. 또 그런데 또 넘어가서 그 좋은 생각이다. 그럼 반포하노니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다니엘은 그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고 결국은 사람들한테 그게 발각돼서 사자굴에 떨어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자굴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해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다니엘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첫 번째로는요,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때로는 21일 동안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한 유명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상황을 해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평강으로 지켜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근데 그게 어떤 평강이에요? 어떤 평강이라고 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 번역이 너무 어렵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우리 아이들은 더 모를 것 같은데요, 이 말.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으로 찾아봤거든요. 여러 개를 봤는데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훨씬 좋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보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저는 평안을 생각하면 평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항상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저는 바다가 생각납니다.
깊은 심해가 생각납니다. 그 위에는 막 태풍이 불고 막 파도가 치지만 그 밑으로 깊은 바닷속에는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시커멓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생명들이 있거든요. 많은 생명들이. 그래서 평안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을 품고 바깥의 상황이 아무리 풍랑이 일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생명을 품고 잠잠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평안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함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평강을 더욱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하는 거로 살짝 부족합니다. 부족하진 않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다시 6장 10절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주목할 건 아까는 기도였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대적들이 알 정도였어요.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다니엘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잡으려고 지금 이런 법령을 발표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 한번 다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지난주에 미나랑 피아노 이렇게 치면서 얘기하는데 미나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매일 치는 게 중요해요. 매일 치는 게 중요해요. 조금이라도 매일 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늘어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딱 그래 매일 치겠다 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쳤습니다. 아주 제가 루틴을 잡았어요. 아침에 와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피아노 30분 제가 딱 루틴을 잡아서 매일 치겠다. 마음 먹고 매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피아노 대결을 하기로 한 사람이 일단 예현이랑 제가 대결을 해야 되고 2월 달에 얘기했거든요. 이제 미나랑도 했어요. 제가 3월 달에 각자 한 곡씩 연습해 가지고 4월 달에 대결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매일 좀 치려고요. 이겨 먹으려고요. 제가 안 집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예현이 미나 긴장해. 자,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습관이 될 때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그 내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규칙적으로 하세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화살 기도도 딱 어려운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는 습관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을 내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생활 환경이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녁이 더 시간 내기가 좋은 분들이 있고 아침 새벽이 그래도 좋은 분들이 있고 어떤 시간이 됐던 간에 또 아침 묵상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날마다 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할 때 그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도 있겠죠. 사무실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습관을 들이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나중에 내가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그룹 시간 하실 때 기도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시는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규칙적으로 어느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 밥 먹을 때 빼고 하죠. 우리 밥 먹을 때는 빼고 합시다. 밥 먹을 때 기도하시는 거 빼고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가 있다. 없다면은 내가 어느 시간에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까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내가 나아가도록 힘써 보겠다. 그렇게 나누고 그런 습관을 여러분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5번 합니다. 5번. 5번 해요. 그것도 우리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한 번 하고 정오에 한 번 하고 오후가 되면 한 번 하고 해가 질 때 한 번 하고 밤에 한 번 하고
5분에서 30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5분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별게 아닙니다. 그게 큰 습관이 되고 그게 그들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거든요. 뭐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그런 분들이 보통 마음도 안 쓰거든요. 습관 들이고 그런 말 하세요. 습관을 들여놓고 내가 습관은 됐는데 마음이 없네. 그럴 때 내가 마음도 써야지. 이렇게 하셔야지. 습관적으로 하는 거 의미 없어.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게 습관적으로도 안 나오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습관적으로라도 교회 나오는 습관 들이는 주일에는 주일 아침은 내가 교회를 간다. 또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금요 예배는 꼭 가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습관이 나를 지켜주거든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틀이 없으면은 우리 감정은 한없이 편한 쪽으로만 가게 돼 있거든요. 물론 때로는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만 종교 생활을 했나 하다가 깨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형성이 안 돼 있을 때는 반대쪽으로 한없이 가라앉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습관을 여러분이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도 이 시간에 나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습관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의 자세는요. 우리가 또 6장 10절 읽죠. 오늘 6장 10절 많이 읽을 겁니다. 같이 읽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자세는 감사입니다. 감사.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근데 좀 이상하죠. 여기에 감사가 들어간 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좀 이상합니다. 뭐를 감사하지? 지금 뻔히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알고 자기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도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했을까? 아니면 내가 설사 죽더라도 내 영혼 주님께서 걷어가실 테니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을까?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늘 감사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나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이 이런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 그래도 나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기도하며 아픔을 쏟아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울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자꾸 감사 제목을 찾아내면서 습관을 들이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듯이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게 배어 있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왜요? 상황이 바뀌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보는 시각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눈이 열리는 거잖아요. 전에는 감사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감사한 제목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날마다 감사가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감사할 제목도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진짜 감사할 일들도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힘든 일이 왔을 때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보려고 하는데 이제 앞에 띄워놓을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아까 하나씩 봤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봤어요? 기도를 봤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뭘 봤죠?
그 다음에 일단은 감사를 봤어요. 감사를 봤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구절이 있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볼 말씀이 구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나왔나요? 네, 알고도입니다. 알고도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다니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의 의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게 기도하다가 들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근성을 보여주는 거죠. 일본말로 곤조라고 하잖아요.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있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잡혔을 때 했던 그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뭡니까?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고는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설교 쓰고 설교 뭐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뜻을 정하십시오. 소그룹은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의 습관을 들이겠다. 내가 어떻게 뜻을 정하겠다.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뜻을 정했다고 다 지키나요? 안 그렇죠. 우리 연약하니까 또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뜻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일독하기로 하고 우리 지금 뜻을 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 다시 뜻을 정하세요. 정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은 야 내가 성경 일독은 어려워도 신약이라도 일독해야 되겠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신약 일독이 안 되면 내가 복음서라도 일독하겠다. 안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아유 내가 너무 늦었네. 나중에 12월 30일쯤 돼가지고 너무 안 읽었으면 마태복음이라도 읽어야지. 그게 훨씬 낫습니다. 조금 하다가 내가 어떤 기준을 높게 세우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다시 뜻을 정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뜻을 정하고 그것대로 하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함께 걷는 것이 목적이고 다시 걷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이 되면 어떻게 해라? 3일 작심을 하라. 제가 그렇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작심삼일 해놓고 3일 만에 그럼 3일마다 마음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1년 가면 되죠. 100번만 먹으면 가겠구만요. 뭐 했다가 또 3일 만에 또 안 됐네. 다시 뜻을 정하자. 또 안 됐네. 또 정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번 뜻을 정한 다음에 쭉 가서 주님 제가 한 번 뜻을 정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주님 또 안 됐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그러잖아요. 오늘 또 케이크 먹었네. 그리고 또 그러면 뭐죠? 초코파이 먹으면은 지구를 7바퀴 뛰어야 된다 그러던가요? 오늘부터 안 먹으면 돼. 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 읽기가 됐던 기도 습관이 됐던 그런 거예요. 또 하려다가 안 됐네. 주님 오늘부터 또 하겠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이 내일부터. 내일부터 안 됩니다. 주님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또 이렇게 놔주셨을 때 우리가 또 흔들리면 주님 또 다시 뜻을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습관이 들여지는 거예요. 그 습관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뜻을 정하시고 습관을 들이시고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맛보게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오늘 뜻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의 평강을 사모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게 하시고 감사의 습관을 들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기도로 마음을 지켰습니다. 감사로 마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감사의 습관을 들여서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 일대로 힘써 나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다시 뜻을 정합니다. 흔들렸던 마음 다시 다잡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아니 흔들리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뜻을 정하여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함께 걷게 하셨으니 서로가 서로를 힘을 주고 북돋아 주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